오늘 청년들이 제주 선교를 갑니다. 오늘부터 주일까지. 그래서 23일 오전에 출발해서 주일날 저녁에 돌아오게 되는데 무사하게 그리고 유익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숫자를 쪼개가지고 제주에 가서 우리 교회들과 연합해서 그곳에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은 이제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두 짐승에 대한 환상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제 짐승도 나오고 용도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이걸 조금 구분해 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 두 증인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 존재가 있는데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와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 그것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어제 보았던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이제 이건 과거의 역사를 알 수 있어요. 과거. 이사야서 14장에도 나오는데 하늘에서 내어 쫓긴 마귀에 대한 역사가 이사야 14장에 나오는데 너와 치미 아들 계명성아 어찌하여 열국 땅에 이 지상에 내려 찍혔냐. 그건 건방 떨다가 그런 거예요. 교만하면 망해요. 하나님과 내가 비길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착각해 버린 거야. 이 천사장 루시엘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역할 안에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경배했으면 이게 모든 것이 평화로웠는데 어느 날 지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이것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사탄의 존재는 에덴 동산에 출현했으니까 그 전에 사탄이 있어야 하겠죠. 이건 상식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꼭 시간의 연대별로 기록되어 있는 책은 아니다. 이걸 봐야 돼요. 재배열하는 지혜도 있어야 되는데 이걸 까딱 잘못하면 또 문제가 생기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그것을 완벽하게 해낼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사도 요한조차도 직접 계시를 봤던 사도 요한도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는 모르기 때문에 속단하거나 단정하거나 예측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집니다. 자, 아무튼지 이제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마귀, 예뱀, 사탄, 용이라고 하는 자 이름이 4개를 가졌어요. 근데 하나야. 한 존재. 그 사탄이라고 합시다. 마귀라고도 하고 그 존재가 나오고요.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오는데 마귀는 하나지요. 마귀. 그러니까 짐승은 여럿 있는 거죠.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나 출현했다고 갖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오늘 그러니까 짐승은 여럿이다. 왜 짐승이 뭐냐?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마귀 자체도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지만 마귀는 마귀로서 저는 딱 고유하게 존재한다고 봐요. 영적 존재로 제일 우두머리. 근데 이제 이가 사용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마귀가 사용하는 존재들이 짐승들,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약한 영들, 그 다음에 귀신들, 이런 것들을 그때마다 시마다 때마다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적그리스도,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볼 적에 1절 봅시다. 1절. 자,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뿔이 10이 달렸고 짐승이 머리가 7이다. 그런데 그 각 뿔에는 10개의 뿔에는 10 왕관이 하나씩 있더라. 왕관은 권세를 말하는 거죠. 권세.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통치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얼마 동안 받았냐? 5절에 보면은 42달 동안 받았어요. 이게 42달이 3년 반. 3년 반 동안 권세를 받았다. 근데 최종의 권세자는 하나님이죠. 최종 권세자는 하나님이에요. 코로나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두렵게 만들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예배가 방해되고 있으니까 일단 표면적으로는 질병, 그것도 깊숙이 들어가서 보면은 마귀가 하는 짓. 근데 더 너머에 가보면 누가 허락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욥을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공격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느냐?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보려고. 지옥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겠어요? 지옥을 보내려고 만드신 게 아니고 천국 가라. 지옥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우리가 지옥이 없으면 예수님 믿어야 할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잘 따져보세요. 천국이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는 거고 지옥이 없어도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지옥이 존재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주의 손안에 놓고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경영하고 계신다. 그분을 감히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난 일 중에 미스테리한 일, 의문점이 생기는 일, 시원치 않은 일이 많아요.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핍박을 받고 기도하고 신실한 주의 종이지만 왠지 삶이 권고하고 어렵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게으르고 악한 자는 잘 먹고 잘 살고 의롭고 성실한 자는 평생 고난을 당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땅에서는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가면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속단해서 함부로 시험 드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시험 들면 그 본인만 손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자, 일단 이제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할 적에 적그리스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원뜻으로는 헬라어 원뜻으로는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첫째는 대적한다는 적자를 써요. 안티, 대적한다. 한자로 대적할 적자를 써서 적그리스도라 할 수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대신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과 동시에 예수님을 흉내내는 존재가 적그리스도예요. 마귀가 그랬어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함과 동시에 하나님 흉내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두 짐승도 딱 하나님의 흉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니 사람이든 뭐 기관이든 국가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봐요. 자, 봅시다. 먼저 3절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랐고 여기어 짐승을 따르고 첫째, 미혹하는 표적을 사용한다. 머리가 7이 있었잖아요. 뿔이 10개가 있었고 근데 그 중에 머리 하나가 상하여 그냥 죽게 된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상처가 치료가 돼서 살아났다. 왜 상처를 받았는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게 뭐냐면 속이는 거야. 미혹하는 거야. 그 다음에 4절 보면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메시아가 왔다. 이 세상에는요 가짜 신이 엄청나게 많아요. 잘 따져보면 지금도 우리는 우상 숭배를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축구를 잘하면 뭐라고 하냐면 축구의 신이라고 그래. 이름도 메시아하고 비슷해. 아르헨티나의 메시.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축구의 신이라고 그래. 축구의 신. 공부를 잘하면 뭐라고 그래요? 공부의 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트로트 노래 잘하면 트로트 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걸 무심코 사용해요. 언론에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 자체도 아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는 온갖 가짜 신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공부만 잘해도 축구만 잘해도 어떤 분야에서 탑을 달려도 신이라는 말을 거리낌 없이 붙이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마귀가 이런 일을 수천 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마귀가 이 역사 속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단순히 사이비 교주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표적과 이적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날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지간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도 속아서 넘어갈 지경이에요. 아마 목회자들도 넘어갈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면 지금은 안 넘어가지요, 잘. 우리가 이만희를 신이라 하겠어요. 어리석은 짓이나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것도 지금 넘어간 사람이 2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어지간해서는 안 넘어가지요.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인간을 신이라고 하면 금세 표가 나지요. 이제 그 정도의 속임수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역사가 일어나냐면 상상할 수 없는 역사. 그래서 오늘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또 있는데 이 짐승 역시도 어떤 일을 하느냐? 11절 봐요. 얼마나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11절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짐승이 말을 해.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짐승이라고 표현이 됐지만은 그리고 2절에 보면은 표범 같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고 이제 이러는데 이게 이제 마귀가 그에게 엄청난 능력을 줬다. 같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모습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대단하게 강력하고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아니면은 가장 아름답고 그럴싸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을 한다. 마귀가 말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용처럼 말을 한다고 했으니까. 짐승이 말을 하니 이거 어떻게 안 속아 넘어갈 일이냐고요. 그 다음에 13절 봐요.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런 기적은 누가 한 거예요? 엘리야가 했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인류 역사상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 자는 엘리야밖에 없었어요.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앞에 그런 일이 펼쳐지면 어지간히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라고 안 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안 하겠냐고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버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은 이적들을 행했다 그래. 이적을 행했다. 불 한 번만 딱 내리고 만 게 아니에요. 암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바다를 가르고 이런 거는 장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숱하게 했고 숱하게 해왔고 그 중에 제일 큰 이적 중에 하나가 하늘에서 불도 내리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는 안 내렸겠어요? 바람은 안 불게 했겠어요? 제일 어려운 게 하늘에서 비 내린 것보다 불 내린 게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비 내리는 거야 구름이 있으니까 그런 대로 할 수 있겠다. 그런 일이 일어나겠다.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 그래서 의심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버리는 그런 큰 이적도 행하는데 무슨 재간으로 분별을 해내느냐고요. 지금 어지간히 깨어 있어서는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목적이 뭘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어떤 일을 행할 때 목적이 있어요. 도둑놈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누가 전화할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든지 도와주려고 하든지 뭘 물어보려고 하든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왜 전화했냐? 그냥 했대. 거짓말이에요. 지나가다가 들렸대. 거짓말이에요. 뭔 아쉬운 소리를 하려고 그러든지 뭔 들은 말을 충고를 해주려고 오든지 한 거지 그냥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왜 와? 다 이유가 있죠. 마귀가 이적을 행하고 땅과 바다에서 나타나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냥 했겠냐고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14절. 자,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첫째 목적, 땅에 거한다는 말은 이방인들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죠. 앞으로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 무지한 백성들, 그들을 미혹하며 첫째 목적, 사기꾼이 그럴듯해야 사기에 넘어갈 거 아니에요? 마술사가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으려면 그럴듯해야지 어설프게 마술을 했다가는 조롱을 받지요. 이적이 마술이 아니에요. 속임수가 아니에요.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났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첫째,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거다. 두 번째, 자기가 경배를 받고 싶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처에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라. 그 살아난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머리가 하나서 상해서 죽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머리가 하나 상했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것이 치료됐다고 그랬잖아요. 기적으로. 그러니까 그 우상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역할이 달라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우상으로 만들려고 땅에서 나타난 짐승이 기적을 행함으로 미혹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경배하라고 강요하고 시키는 거예요. 근데 강요만 해도 안 되니까 엄청난 기적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그런 일을 한다. 그러니 누가 이 재간이 버틸 수 있는 재간이 있겠냐 이 말이죠.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지 15절 봐요. 이게 이제 정점이야. 하늘에서 불 내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조의 기적을 행해요. 창조의 기적. 다른 것은요, 비를 내리게 한다든지 바다를 갈라지게 한다든지 병이 낫게 한다든지 하는 건 창조는 아니에요. 근데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게 창조잖아요. 생명이 있게 하는 거,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잖아요. 그 흉내를 내요. 15절 봐요.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보세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만들게 해놓고 경배를 하게 하는데 얼마나 이 권세가 있는지 그가 땅에 올라온 그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 처음에 돌로 만들든 쇠로 만들든 나무로 만들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경배하게 했어. 김일성이 동상 앞에 경배하는 것처럼. 그러더니 어떤 짓까지 했냐면 그 돌로 만들어진 그 우상, 그것에다가 생기를 줘가지고 생명을 줘가지고 그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움직인다. 안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처럼 보이잖아. 마귀가 이런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지간히 깨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무슨 재간으로 이 유혹을 이기냐고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 안 넘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말씀에 확 서 있는 사람들. 이적 보고 쫓아다니면 속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넘어가지 말라고 주님이 그랬어요.
이미 다 주님 말씀한 거예요. 왜 말씀하셨냐? 사복음서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날 적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도 미리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 믿음에 확고히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자는 그런 미혹과 거짓에도 안 속아요. 야, 놀랍지요. 그러니 짐승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 그래서 그들이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한다 이런 뜻이에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지 않아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므로 넘어가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깨어있으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정점은 표가 나와요. 그 말도 많고 탈이 많은 짐승의 표가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이것이 표다 저것이 표다 하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요새도 말이 좀 많아요. 근데 그 표가 등장하려면 오늘 성경대로 말하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째, 짐승이 먼저 출현해야 돼. 그죠? 오늘 성경에. 근데 이것도 함부로 말 못해. 이것만 믿고 있다가 이런 일들이 아직 없다. 그러니까 표는 아직 멀었다. 그렇게 예단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잘 몰라. 어떤 모양이든지 중요한 건 앞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때 바코드를 짐승의 표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깨어있고 경계하는 건 좋아요. 근데 바코드는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사람 몸에 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닐 수 있고, 이제 이것이 이제 점점 발전하겠죠. 어떤 모양이든지 나타날 거다. 두 가지. 두 번째는 어떤 것이 확실한 특징이 있냐면 이걸로 인하여 매매를 못하게 해요. 이걸 받지 않는 자는 17절에 보니까 매매를 못해. 사고 파는 걸 못해. 경제활동을 못해. 옛날에 농사 지을 때는요, 이거 안 해도 어느 정도 살 수 있어요. 내가 농사 지어서 안 팔고 그냥 우리식끼리 먹고 살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를 못해. 전 세계가 하나로 묶어져 있어요. 어디서 물가가 올라버리면 우리나라도 타격이 커요. 수입 안 하면 못 살아. 그러니 전 세계가 하나로 묶어져 있으니까 어느 나라에서 무슨 일이 딱 생기면 그 다음날 바로 나한테 바로 타격이 와버려요. 이게 무시무시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좋을 때는 편리한데 무슨 일이 생기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못하게 된다.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이런 세상이 앞으로 오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정신을 차리든지 간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짐승에 넘어가지 않고 이 표를 받지 아니하고 깨어서 순교를 할지언정 배교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서 깨어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건 두 가지예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그 적그리스도는 엄청난 능력과 표적을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조차도 미혹하게 할 거다.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 강력한 수단이 표일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졸지 말고 깨어 있어서 벼락만 쳐도 뭔 일이 있었겠다. 어느 국가가 지도자만 바뀌어도 뭔 일이 있겠다. 제발 좀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오늘은 뭐라고 놀아볼까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점심을 먹을까 있다고 정신만 갖고 있지 말고 뭔가가 나타나면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뭘 해야 하는지 정신 바짝 차리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을 다 전도해서 예수 생명 얻게 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여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이 마귀에게 제일 타격이 큰 일이라는 걸 아셔서
세상 시류에 휘말려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적에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것 관심 가지고 뭘 마실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데 관심 갖지 말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무지막지한 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텐데 우리가 어지간해서는 분별하기 어렵다. 그걸 알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오늘 제주 선교 떠나는 청년들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올 수 있도록 한마디씩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렇게 큰 미혹과 기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우리들조차도 미혹하고 속이려 할 테인데 주님, 어지간히 깨어 있어서는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분명히 미리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셨으니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있어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일에 창념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들이 되지 않고 날마다 깨어 일어나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귀가 정말로 고통스러워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 지옥의 갈 자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여 사탄과 대적하여 깨어있는 예수님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앞으로 가짜 예수가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짐승의 표를 동원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려 할 때에 우리 모두가 깨어 분별하여 단호하게 대적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청년들이 제주 선교 갑니다. 하나님이 어려울고 힘든 때에 저들이 기도하고 긴장하며 준비하여 갑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며 저들의 젊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제주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흥청망청 수십만 명이 놀러가는 제주 땅에 복음 전하는 자가 없으니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들을 복음의 나팔수로 사용하사 잠자는 영혼들을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들 용기와 힘을 얻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도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말세이면 정신을 차리고 구원의 방주를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는 하지 않고 떠들고 세상 일에 취하여 이렇게 휩쓸려 돌아갑니다. 흥청망청 코로나라 모든 것이 문을 닫고 금지하지만 술 먹고 취하고 죄짓는 일은 중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이 약한 세대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들이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역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저 공중에 구름만 나타나도 하늘에 징조만 나타나도 예수님 오실라나 준비하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별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탄이 자신을 경배할 도구로 사용할 인류를 휘어잡을 도구로 사용할 짐승의 표를 우리가 예의주시하며 우리가 깨어있어서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 고륙, 친척, 이웃들에게 이 어려울 때이지만 복음 전하여 영혼을 살려 우리 모두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